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보 가운데 나와 있고요.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래 정보에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펜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볼펜.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국민 볼펜이죠. 다 알고 있는 볼펜. 이 볼펜을 좀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나눠줬죠? 자, 요거 한번 바닥에는 못 던지니까 요 옆에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렇게 던졌어요. 자, 합체됐을까요? 네, 합체가 안 됐네요. 네, 그대로네요. 자,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합체됐을까요? 요거 몇 번 정도 던지면 합체될까요?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1000번 정도 던지면 합체될까요? 10,000번. 한 100만 번 정도 던지면 혹시나 합체되지 않을까요? 네, 100만 번 정도 던지면 부서지겠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체하죠? 이렇게 손으로 사람이 만들면 되죠. 이렇게. 짠. 네, 이렇게 합체됐죠? 네.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네.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구본. 아시죠? 네. 이 지구가 1년에 한 번 공전을 하고요. 그리고 365번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팽이 돌려보셨어요? 팽이가 그냥 내버려 두면 도나요? 누군가 때려야 되죠. 그죠? 때려야 팽이가 돌아가는데 이 지구는 계속 누가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약 1600km 정도로 돈다고 해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1600km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서 계신데 다들 멀쩡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게 공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게 돌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샥 돌면서 이게 쫙 뭐 이런 놀이기구 타보셨죠? 네. 엄청나게 빠르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지구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빅뱅 이론에 의해서 막 행성이 폭발하다가 우연히 지구가 생겼대요. 믿어지세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지구가 생겼다. 막 폭발하다가 우연히 계속 자전하고 있고 우연히 계속 공전하고 있고 우연히 5대양 6대주가 생겼고 우연히 사람이 생겼고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천지창조의 신비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완벽한 지구가 우연히 생겼다는 것보다 이 볼펜 하나 이거를 우연히 껴맞추지 못하는 확률에서 이 놀라운 지구가 우연히 생겼다는 것보다 누가 만들었다. 누가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었다.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건요. 누가 돌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1600km로 돌고 엄청나게 빠른 수만 킬로로 이게 공전을 하는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1초도 안 틀려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니 1600km로 돌아가는 지구가 1초도 안 틀리다고요. 밤낮,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전하는 속도가 조금만 틀려보세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못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잖아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시죠? 이게 이렇게만 틀어지면 못 살아요. 이게 정확히 이 기울기의 각도를 가지고 자전하고 공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구가, 이 완벽한 지구가, 이 1초도 안 틀리는 정확한 지구가 우연히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이 이거 만들듯이 손 대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이 완벽한 지구가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요 지구를 이렇게 똑 떼가지고 흙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하고 사람하고 DNA가 같아요. DNA가.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웃지 못하는 것이 사람하고 지구하고 DNA가 같은데 사람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지구는 5대양 6대주가 있고 사람 몸의 가운데는 심장이 있어요. 지구 가운데는 핵이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 몸에는 이 피부 아래에 뭐가 흘러요? 뭐 안 째봐서 모르세요? 피가 흐르겠죠. 피가 흘러요. 그러면 지구 몸 안에는 용암이 빨간색이에요. 용암이 지구 몸 안에 흐른다고요? 별로 안 신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흙을 집어서 사람을 만드시니까 얼마나 그 지구와 사람이 비슷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소리를 쳤어요. 우와, 이럴 수가. 사고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깜짝 놀라는 무언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걸 깨닫고. 땀이 짜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오, 사람 몸에 땀이 짜다. 차 안에서 혼자 그랬던 것 같아요. 땀이 짜다. 아니 어떻게 땀이 짜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닷물이 짠데 사람 몸에 물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70%. 그럼 지구의 바닷물은 말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흙을 지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이 사람과 이 지구가 얼마나 비슷한지. 이거를 무슨 어디 희한한 소리라고 하면 희한한 소리지만 이거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천하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정말 지구랑 너무 똑같고 그 온 천하와 같은 그러한 몸이 바로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 지구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도요새의 일종인 황금 물대새라고 있는데 이 새들은 어미새의 인도함도 없이 정확하게 늘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약 4,800km를 나침반도 없이 내비도 없이 안내자도 없이 정확하게 어둠을 뚫고 구름을 헤치고 때로는 폭풍을 이겨내고 정확히 이 새들은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날아갑니다. 하와이에서 잘 따뜻한 데서 성장하다가 다시 알래스카로 가요. 알래스카로 가서 알을 낳으면 어미들은 거기서 죽지만 거기에서 부화된 새끼들은 다시 어디로 갈까요? 정확하게 하와이로 가요. 다시. 그래서 거기서 성장하다가 알래스카로 가서 알을 낳고 또 다시 그 새끼들이 어미들은 오는 게 아니에요. 새끼들은 정확히 알래스카로 가요. 장어의 신비를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장어는 양식이 안 되는데요. 장어 양식한다는 사람들은 사기 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장어가 우리가 먹는 민물장어요. 예. 최근에 드셔보신 지 좀 되셨어요? 민물장어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우리나라 강에서 잡히거든요. 우리나라 강에서. 그래서 강에서 잡히는데 이 민물장어가 알을 어디서 낳냐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나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을 어디다 낳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일본 과학자들이 추적해가지고 일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어들은 민물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쯤 되면 바다로 와가지고 약 태평양 한가운데 3,50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와가지고 거기에 알을 낳는데 거기에서 알이 부화되는 조그만 치어 그 새끼들이요 다시 어디로 갈까요? 와, 그 3,500km를 여행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낙동강, 뭐 영산강 또 그죠? 뭐 그런 나는 강 하구뚝으로 그 장어 새끼들이 다 올라와요. 그럼 그 앞에서 그 실장어를 잡아다가 양식을 하는 걸 양식이라고 해요. 그 새끼들이 어떻게 알고 그 태평양 3,500km를 뚫고 자기 엄마가 살던 그 계곡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신비가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셔서 그 물고기와 새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정확하게 4,500km, 3,500km 날아가고 헤엄쳐가서 그 새끼들이 정확하게 엄마 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아주 우리가 좋은 단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서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람 마음의 종교심. 고립되고 외지고 자기들끼리 있으면 종교심이 없을 것 같으세요? 태평양 한 오지의 섬에 들어가도 그 안에는 종교가 있고요.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실리콘밸리 한 가운데 가도 종교가 있고요. 수천 년 전 오지를 찾아가도 종교가 있고요.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 지금 현재에서도 여전히 종교는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심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종교를 막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은 신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이 종교심이 있는데 본능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자지 말라고 해서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는 약 1억 명, 보통 종교학자들, 기독교 목사님들, 그쪽을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은 한 1억 명 정도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영혼을 향한 사람의 그 종교심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만한 또 중요한 단서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거짓말하면 잘못된 것이고, 도둑질하면 나쁜 것이고, 살인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느 민족, 어느 세대나 보편적인 나쁜 일, 이런 일을 했을 때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넣어준 것입니까? 옛날에 알쓸신잡에서 한 과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돼지를 죽여서 먹을 권리는 도대체 누가 준 것이냐? 사람이 소를 죽여서 먹을 권리는 누가 준 것이냐? 그것은 바로 종교가 준 것이다. 사람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것이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이 양심의 법은 누가 준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그림자를 주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를 가지고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기독교에서 세상에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망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대표는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기독교인들이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이 무례하고 세상 앞에 더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더 세상의 쾌락과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부렸던 이 모습을 여러분 앞에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불교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삭막하게, 우리나라 불교는 또 특히 다 산으로 들어가 있죠. 이슬람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폐해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폐해를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물론 비판받을 부분이 존재합니다마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기독교 국가에서 해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기독교 국가에서 해낸 일입니다. 이 땅을 독립시켜서 민주화로 만든 그런 일들을 기독교 국가에서 해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오셨을 때 병든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학교를 세우셨는데, 특별히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에서 여성들이 배우지 못하고 늘 집안에 그러한
소소한 일거리만 하다가 그냥 결혼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처럼 인식하던 그 시대의 이화여학당,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게 그 여학당들이에요. 그것이 숙대, 이대, 지금 여대가 다 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권리를 기독교에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까도 유물론 사상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공산주의가 얼마나 우리 삶에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눠 살자는 그 공산주의가 결국은 더 악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이 이 땅과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두 눈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향력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끝났습니다. 마호멧도 죽고 석가도 죽고 다 죽고 끝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이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닐 때 로마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 누르고 잡아 가두는 일 말고는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 소식을 말해도 그 논리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이 없으시죠. 통일교 문선명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아마 영원히 산다고 하지만 곧 죽을 거예요. 그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렸으며 그들의 입을 막을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이 없으십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부활을 본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겠다. 그리고 나서 로마는 유럽이에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종교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순수하게 종교개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200년이 못 되어 미국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생각들은 많지만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더 망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원 하나 없는 남북이 갈라진 힘든 상황에서도 전 세계 10위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를 가서나 차별을 받게 되는데 그 차별이 너무나 싫죠.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을 받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받아요. 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과 위엄을 가지고 세상은 차별하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이 더 약할수록, 여러분이 더 부족할수록, 여러분이 더 못났다고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늘 약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약자들의 편에 서셨으며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100%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그 속을 사람이 100% 알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또 이 시간 들어와 있는 여러분 모두를 저는 100%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도 환경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알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신다 라고 말해요. 그 잘 아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 다 아십니다. 어떻게 아프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배반하고 쉽게 손절합니다. 금방 돌아섭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으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것처럼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진정한 삶의 의미,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돼요.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보고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실되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진실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검단 땅에서 은땅배 성문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있길 바라고 은혜가 있길 바라고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